이제부터 존 맥아더가 쓴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라 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1,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길.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위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를 위해 읽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은 당신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판단하며 우리를 준비시키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완벽한 보물이다. 이 책에 포함된 좋은 구절들을 읽을 때 대충 지나치지 말길 바랍니다. 음미하고 반복해서 읽고 당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깊어야 행동이 변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당신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한 율법책이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 명령을 성경의 모든 책,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확대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당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언제나 당신이 하는 말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관심 갖는 것을 늘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원리인데 만약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입에서는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처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묵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이 한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의미를 숙고할 때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뮤직비디오가 아닌 성경책을 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뮤직비디오는 그냥 날아가듯이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휙 하고 지나가 우리들 안에 무수한 이미지들만 남겨놓고 사라집니다. 최고의 영화도 파도처럼 밀려왔다 일순간에 감동만 주고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책 속의 글자는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페이지, 똑같은 구절로 거듭 돌아가 계속해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종합하고 주의 깊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단순히 진리를 순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 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책으로 적어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묵상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야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말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보다는 그들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목적은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것이고 결국엔 이 묵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시편 19장 14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의 묵상을 다스리고 지켜주십시오.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묵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한 사람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빚으며 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면 당신의 길이 번영하고 당신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해 번영의 복음을 마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두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번영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당신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목적은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것이고 결국엔 이 묵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